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긴 말씀 중에서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별명까지 붙어 있는 믿음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글인데요. 그래서 지금 11장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믿음에 관한 건데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붙들게 되는 것이 그 힘든 핍박과 고난, 엄청난 지금 환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진 확실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만약에 힘든가 어려움이 온다면 그들처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저 이렇게 11장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또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 엄청난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눌 생각하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기분이 어떤 특별한 감정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1장에서 계속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로지 우리에게 이제 지상의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어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온전한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셔가지고 완전하게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늘 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 계신 데서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11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1장이 처음 시작될 때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것들이 과연 뭘까? 여기서 우리 믿음의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드러나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바라는 걸까? 내 뜻에 맞는 걸 바라는 걸까? 그래서 쭉 이제 지금 같이 읽어보면서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된 것이 예수님인 건 거죠. 계속 예수님을 바라는, 메시아를 바라는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너무너무나 고대하며 제사를 지내오며 그 매일매일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증거로 나타나신 건 거죠.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를 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사랑은 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 미움, 사랑, 미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 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는 거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증거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것이 그 전에 어떤 생각이나 그 실제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게 하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드러난 것이 이 땅 세상 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이것이, 그 말씀 자체가
이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눈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있는 거라는 그것을 이 조상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4절부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가져서 소유해서 그것을 실제 생활에 삶 속에서 녹아내어서 드러났던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하나도 놓치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또 깊이 깨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증거를 보인 조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걸 증언하심으로 그가 몸은 죽었으나 이제까지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5절에는 어떤 믿음의 이제 선조냐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간 자잖아요. 저도 너무 부러워요, 에녹이. 근데 이 에녹이 그렇게 되게 된 거는 하나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야. 그 증거, 눈으로 드러난 것이 죽음을 보이지 않고 바로 올라간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다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상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있는 뭐 좀 잘한 사람에게 뭔가 종이에 상자 누구누구는 뭘 했으므로 이렇게 주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나는 그 상을 보고 달려간다는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구원, 우리에게 주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네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순종하고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내용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경고가 갔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서 방주를 짓는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정죄당하게 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계속 이 의의 상속자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제 쭉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되 그것이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8절에 가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였네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 고향을,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 주소지를 주면서 그곳에 가라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하나님 자체의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냥 정처 없이 떠나게 된 거, 그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9절에 보면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한 땅이 있지만 그것은 장막과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곳, 그곳 하늘에 있는 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완성되어 있는 완전한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졌던 거죠.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과학으로 그게 다 끊어져 갖고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다시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자녀를 놓을 것이고 이 이후에 모든 자들의 어미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또 이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낳은 거, 그전에는 정말 죽은 자,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 죽은 자 같은 상태, 그리고 또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을 빌어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도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 또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천국의 그 완전한 성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많은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건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과 같이 증언하였으니, 이거는 지상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렇지만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있는 자는 우리의 진짜 본향, 그 천국을 찾는 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이제 이해를 시키는데요. 정말 이 육체가 태어난 그 본향을 계속 그리워했다면은 그 자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몸이 건강하고 두 발이 걸을 수가 있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었으련만, 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완전한 그 본향을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은 본향, 결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그 성을 향해서 가는 그것으로 삶을 살았고 그런 믿음을 꼭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결국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애지중지하던 그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은 했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직접 행동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19절에 보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녀를 도로 받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삭이 정말 그 제물로 바쳐져서 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그 정말 바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치 오점도 없는
후회도 없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바쳐지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직접 쳐서 죽지 않았음에도 이미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시 살려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그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건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사이드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을 하였으며, 정말 축복을 할 때 누구한테 빌잖아요. 복을 비는 건 거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 때도 그 대상이, 내가 복을 비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비는 이 복을 다 들으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리라는 걸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21절에 보면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또 똑같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아까 믿음의 내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둘째 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또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또 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 자기 그 뼈를 나중에 그곳에 죽는 애굽에 놔두지 말고 우리 있던 곳으로 들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 그런 또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23절에 보면요, 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도 태어났을 때 정말 그때는 애굽 땅에서 모든 유대인의 자녀들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 엄마가 모세를 보면서 그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위험한 순간임을 알면서도 보호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애굽의 공주에게 그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상황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장성한 궁에서 이제 막 그 왕자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평안한 어떤 그 왕궁에서 생활을 다 버리고 여기 2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도리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왕궁의 평안한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이끌어내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까 6절에 나온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고 또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가 바라는 상은 이 땅에서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8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먼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동으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건지.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피 뿌리는 예식 같은 것도 하고 제사도 계속 지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실 하나님을 이제 제사를 올리며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29절에 보면요, 우리 굉장히 영화로 나왔던 유명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그 홍해를 갈라지는 그 상황이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게 쫙 열렸고, 또 그 길을 걸어 빠져나가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정말 땅을 밟듯이 물길을 열어서 걸어 나갔는데요. 그걸 보고 있던 애굽의 병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시험하며, 진짜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시험으로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됐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와 아닌 자의 결과가 이렇게 삶과 죽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또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은요, 그 믿음으로 또 여리고성 우리 도는 거 알잖아요. 뭐 힘내서 막 싸운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걸 7번 시킨 대로 돌았더니 와르르 무너지는, 그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도대체 전쟁을 하겠다면서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과, 또한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32절, 저도 지금 똑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미 그 유대인들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남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내용까지도 이야기 못하고 이름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돔,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말은 그만큼 믿음을 소유한 그자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 선조들에 대한 예를 다 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힘들고 어려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핍박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조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 길을 끝까지 가자. 이 땅의 것은 잠시고 이후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 자들을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 글을 받아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또 그래서 사자 입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무엘, 누구죠? 다니엘 이렇게 구출받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불 있는 데서도 우리가 불 안에 들어가면서도 살아났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사르밧 부인과 수넴 여인,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런데 그 부활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었지만 다시 또 육체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35절 뒤에 보면은, 그런데 이들은 그 부활을 보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시대에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고난이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고난을 이기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상, 구원을, 더 좋은 부활, 그것을 원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도 좋고 정말 주 안에서 매일매일 참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삶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닥치거나, 또 우리가 뭐 병마와 싸우게 되는, 암에 걸리거나 갑자기 불구가 된다거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그 기도가 우리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꿈꾸며 그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무엇일까 헤아리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그 생각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두고 완전한 것을 더 소망하는 그런 이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래서 이 자들은 36절에 보면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또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막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은
어, 정말 다. 그리고 이 땅에서 39절에 보면 지금 막 나눈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힘듦이나 어려움들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았고 그들은 야곱 같은 경우에 목 베어서 죽임도 당했고 베드로도 거꾸로 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당했지만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뒤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 땅에서 그 자들을 아무리 칼로 죽이고 또 막 고통을 주고 해도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지금 핍박받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교들이 그 상황을 다 이기고 잠시의 힘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버텨라는, 이기라는 그런 응원의 그런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또한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내어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아주 큰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한 영상 중에서는 미국에서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 때문에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한 사람씩 멈추지 않는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들이 계속 잡혀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정말 의연하게 그대로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런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원한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찬송가를 준비했는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죽도록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따라서 충성하겠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꿈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영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핍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까 6절에 있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여기 많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그러잖아.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소리조차도 다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이미 생각만 하여서도 살인한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 그리고 우리 생각이 정말 참 믿음으로 장착되어 있는 자라면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똑같은 의미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거받는 그런 삶을 살며 이 믿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늘 이제 같이 함께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